시편 9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유대의 기도서에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꼭 읽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1편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자리나 그런 고통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꼭 읽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의 저자는 인간의 환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신앙과 그 인생의 승리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의 심령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고 신앙의 성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고난과 시련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지만 그 어떤 인생도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 바라고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과 공경들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놓여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언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또 우리가 온전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홍수를 대비하고 또 매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대비하며 나가지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속수무책으로 또 그 일들 가운데 무너지는 심령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또 몰라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든든히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도둑놈을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든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린아이 3살 배기 4살 배기를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들 도와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8절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도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습니까? 부모를 믿고 자녀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친구를 믿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 정말로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또한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우여곡절들이 많고 그렇게 나를 도와줄 줄 알았고 그렇게 나의 힘이 될 줄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한순간에 외면하고 돌이키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무너지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는데, 분명하게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의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 가운데도 바라보게 되면 들의 꽃과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꽃과 그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시들어 그렇게 마를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은 뭘 얘기하느냐? 은적인 표현으로 바로 사막의 열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아무리 싱싱하게 보이는 풀과 그 꽃이 그 열기 가운데에 시름시름 그렇게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며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게 되는,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때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걸 세상 깨닫게 돼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감정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하나님이 한 번만 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을 분명히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바라보게 되면 성공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들어와서 오늘 한국에서도 이 세상의 뭐 삼박자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모든 어떤 교계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신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돈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모든 일을 진행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게 그렇게 비축되어 있느냐,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 이 돈에 대한 물질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몇 억을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한순간에 그래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이 돈 갖고 내가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마음 가운데 솟구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의지하죠, 내 예배를 어떻게 빠집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아래 앞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정말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나는 과연 서 있을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 핑계를 바라보십시오. 직장이 문제고 또 삶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그런 것들에 얘기한다면 몇 억이라는 정말 현실적인 일들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나하게 나가야 됩니다. 과연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사막의 풀이나 꽃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돈과 권력은 그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게 더 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수치와 낭패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붙잡고 순교의 자리도, 그 고난과 박해에 시적으로 육체적인 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바톤이 계속 내리고 내려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그런 믿음의 유업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나 재물이나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나 그 모든 세상의 권세나 그 어떤 죽음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 믿음이 있기에 바울은 어떤 자리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시금 복음을 증가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천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하고 천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존이라는 말은 예전에 왕을 지칭할 때 지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왕이 가장 존귀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왕을 지존할 때의 지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지존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지존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그 지존자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자녀만 되더라도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그냥 길을 피며 나아갑니까? 그 능력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쩔쩔매고 늘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 은밀한 곳을 뭘 얘기하느냐? 히브리 말로 세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휘장이나 덮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휘장과 덮개로 감싸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야 고난과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은유적으로 사탄의 어떤 그런 권세, 그 시험과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참 보기 힘들지만 올무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새사슬 같은 것을 쇠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짐승들이 먹이로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놓으면 그 짐승이 거기를 들어가면 처음에는 넓게 보였던 그것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옥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일들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한때 일서에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올무를 막 사냥꾼들이 설치를 해놓고선 그걸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지 않고 너무 많이 그렇게 설치를 해서 잊어버리고 또 일이 있어서 하다 보면 짐승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썩어져가는 이런 일들의 참혹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이 아무리 그 올무 가운데 걸린 짐승은 막 벗어날 수 없어도 사람이 가서 그걸 살살살 풀어주면 충분히 그거 가운데에 풀려날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정하면 결코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심한 전염병은 무서운 질병과 전염병을 의미하지만 또 바라보게 되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죄악과 유혹과 타락한 어떤 문화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질병과 죄악의 유혹과 타락의 어떤 문화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타락적인 어떤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막 펼쳐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뭔가 같이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려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추하고 어떻게 저런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며 나갈 때에 우리는 죄악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같이 동참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나 이런 일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발걸음을 해서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게 그들의 말은 그래요.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나와서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뭔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데 듣는 일들 가운데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나가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로 6절에 바라보게 되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어떤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속 여기저기만 전쟁이 발발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어찌 보면 가장 세계에서 위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예요. 가장 강력하게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세계에 한때는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악의 축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런 일들의 나라가 바로 가장 우리 가까운 북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전쟁이 발발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있어야 될 것이 또 일어났구나 할 정도의 모습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도발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참 전에 군생활할 때에도 그때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곧 전쟁이 막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막 사재기를 하고 음식을 갖다가 매점 매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서 계속해서 막아주시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어떤 재해 가운데에 그런 고난일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삼면이 바다로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데, 위에는 그 거대한 대륙이 막아주고 있어서 밑에는 또 일본이 또 감싸듯이 우리나라를 막아주고 같은 그런 지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로 큰 피해를 입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어찌 보면 약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에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재난과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들로 많이 그렇게 비유하고 지칭을 하는데, 양이라는 것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존재가 양이에요. 특별히 싸놨고 뿔이 있고, 근데 뿔도 아는 것처럼 공격할 만한 어떤 삐죽한 부분이 아니라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털이 그냥 재단을 그렇게 깎아놓지 않으면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보긴 보겠지만 그 시야가 넓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뛰기에 적합한 다리가 아니에요. 몸도 비대합니다. 그 다리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수많은 짐승들과 이런 어떤 악한 손길들 가운데에 금방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를 떠난 양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위험에 당합니까? 물론 자연적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도 있지만, 대부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난 지금 풀이 더 먹고 싶은데, 난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양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제가 갔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런 초원 가운데 양들을 우리가 방목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오히려 약간의 이 피탈길 같은 길에 거기에 줄줄이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니 왜 저렇게 먹이지? 그만큼 풀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벼랑가도 같은, 그래서 그 쫄쫄쫄 길을 가는데 한꺼번에 막 이렇게 무리로 지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많아야 한 2마리 정도가 그 일들까지 설 정도로 그 길이 좁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솔길, 산길처럼 그런 길들이 놓여진 곳에 목자가 앞장서서 그렇게 가면 양들이 졸졸졸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약간의 경사가 45도 정도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에 저기 맛있는 풀이 있네 하고 거기에 고개를 디밀다가는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지게 되면 목자가 그 커다란 그 긴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양들을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일들 가운데 양 같은 우리의 존재는 주님을 따라다녀야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충분히 이 지형 알고요, 내가 충분히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고요 하고 나갔다가는 금방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4절에 바라보게 되면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의 날갯빛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장 그 왕되는 독수리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들이 해를 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일들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응의 날이 분명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세에게 인도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그것을 느꼈던 백성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의 종살이로 짐승취급을 당하며 나갔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야. 근데 점점점 그 재앙의 수기가 강도가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10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속에서 결국에는 애굽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너희들 제발 좀 떠나가라. 두 손 두 발을 들고 표현한다는 무엇이냐면 그냥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회물을 갖다 주면서 제발 우리를 떠나가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도망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부도당당하게 그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똑똑히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또 바로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군대를 돌아서 잡으러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홍수가 다시금 합해지는 일들 가운데 한순간에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래서 미리암과 같이 그 이스라엘 온 백성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강력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출애굽기 15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편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사람들이 키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추수기가 되면 알곡을 갖다가 추리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올려서 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알이 꽉 찬 곡식들은 거기에 계속 남아있지만 다른 것들은, 특별히 바람이 불 때 그렇게 툭툭툭 올리면 겨들은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그들이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힘이,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될까?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응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속절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맷돌을 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들을 넣으면 맷돌이 한 번 간다라고 이게 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오래 가더라도 맷돌에 그렇게 갈리게 되면 완전하게 다스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배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러움의 존재 같은, 정말로 늘 행복할 것 같은 그들의 발걸음, 그러나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게 성공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아직도 썩어질, 금방 훅 하면 부러지면 그 열기에 말라비틀어질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계속 거기에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하며 발걸음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진실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구워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겔로스라는 천사의 그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전달하거나 심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예요. 그런 천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믿음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막 껌껌하고 이러면 야 어디 갔다 오라. 어우 무서워서 못 가는데 야 천사가 너를 지키고 있어. 아빠는 너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보이는데 어디 보이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껌껌한 밤길 가운데 만나보면 갑자기 뭐가 이런 막 두려움이 확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실주의자의 합리주의 가운데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이들은 어떤 신비한 기적가이죠. 신비한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설명할 수 있어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일들 가운데 허구의 얘기를 기록한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거부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도 안 믿고 천사의 존재,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들 진행할 거야 했던 우리의 결심과 어떤 그런 말들도, 결혼한 의지도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말과 영원히 변치 하시는,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이 위에 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편협주의적인 생각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야, 옛날 이야기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우린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천사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의 존재는 어떤 일들을 얘기하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브리엘 천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 가운데 있고, 미카엘 같은 천사는 그 악한 어떤 대적들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일들을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천사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섬기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가 바로 천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그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시는 거 맞죠? 정말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른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같이 협작을 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정말로 대단하신 존재입니다. 그럼 왕을 막 띄워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러면 이 기회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만 왕에게 다른 어떤 신들도 절을 하거나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법령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내가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지켜 세우는, 그리고 그 지켜 세우는 기간을 30일 동안 온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본다라는 이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다리오 왕도 괜찮은 생각인데 하는 마음으로 어인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30일 동안 그 어떤 신도 말고 왕만 그렇게 숭배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 일들의 모든 계획의 초점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고 했는데 뭔가 책 잡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거다. 저놈은 저런 일들 가운데에 이런 범죄가 나타나도 분명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할 것이다. 저걸 책 잡아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법령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다니엘의 지혜가 보통 사람의 10배나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좀 말로 얘기하면 천재 중에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들의 수작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왕이 조서의 여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왕이 아무리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일지라도 어인이 지켜지면 왕이 야야 그건 취소야, 얘는 아니야, 얘는 예외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메데파사의 법령이었어요. 그래서 어인이 지켰다라는 것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신일지라도 그런 일들이 적발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리오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날 빼주겠지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총리인데 나의 권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동일하게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은 믿음의 행보를 나타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자, 굶주림에 있는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적으로 천사가 그 다니엘의 그 어떤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다시금 사자굴을 급히 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냈어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아이고 사자들이 배가 불렀는지 무슨 천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왕을 빠뜨렸던 그 사람들을 왕이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알고 저들을 갖다가 거기에 집어던지라고 해요.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뼈가 다 부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어질 때 사자들이 튀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찢어 발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 바라보게 되면 아람의 그 강력한 군대 베나댓이 이스라엘과 뭔가 이렇게 침투를 하고 숨어서 뭔가 계략을 꾸미려고 하면 엘리사가 그걸 다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알아가지고 왕이 오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아, 여긴 피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계획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저기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아무리 왕이 침상에 있는 이야기들도 그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 정도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베레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놈부터 죽이자. 그래서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도단성을 갖다가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와서 성문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첩첩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끝장이구나. 그래서 막 발걸음해서 아, 주인이시여,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왜 모르겠어요. 모든 계획도 아는 그 엘리사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나와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어디 뭐가 있습니까? 이 작은 성에. 그때 저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딱 바라보니까 앞에 도단성을 들여서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불만과 분경의 천사들이 엘리사의 뒤에서 쫙 펼쳐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엘리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날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군대들을 쭉 따라가서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에 그들이 다 거기에 포위를 할 그 자리에 딱 놓게 되고 눈이 딱 밝아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엘리사는 다시금 그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다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사님이 공포 영화나 또 액션 영화를 얘기해서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뭡니까? 딴 사람도 총알이 떨어져도 액션 영화 주인공은 총알이 안 떨어져요. 딴 사람들은 막 총을 쏴도 하나도 안 맞는데 그 주인공이 총만 쏘면 권총으로 쏴도 아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다 압니다. 사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조준에 조준을 하고 숨을 멈추고 한순간에 그 단에 쏴도 이게 맞을까 말까 하는데 주인공은 그냥 막 쏘면서 다녀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총이 뭡니까? 권총과 소총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총 갖다 쏴대는데도 주인공은 안 맞아요. 맞아도 어떻게 합니까? 스쳤네 하고 살짝 피어나가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도 말해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드려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얘도 죽여야 되겠다.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붙잡아 놨는데 그때도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 같은 손길로 그 감려되는 그 문이 열려진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 베드로를 갖다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 이런 일들의 역사 가운데 천사가 동행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새겨지면 우리는 지금 수상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가 우리가 물론 막 독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독 먹어도 괜찮아. 이런 짐승까지 떨어져서 괜찮으니까 가끔 그런 기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일부러 사자굴에 막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 물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하나님 없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굳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그렇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물론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진 것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내가 사자굴에 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미련한 발걸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 어떤 의지와 내 생각을 앞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그 전능자이시고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지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의 친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